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오늘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참 잘 아는 내용들이죠. 거기 가장 유명한 것 하나 가운데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20장 12절만 보시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십계명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자, 여기 우리 스크린에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유지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가정을 만드시고 나라를 만드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또 구원받은 자들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참 주 안에서 또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그 안에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정에는 화목하고 또 기쁨이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에 박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생활 가운데 실제로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저희 교회가 또 모든 여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또 해야 할 일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들입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참 전하는 자가 말씀 안에서 서로 귀한 교제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칠순 때 같은 가족이 이런 것을 줬어요. 인생은 칠순부터 꽃피는 청춘을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제목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게 평평처럼 쫙 펴지는데 조그만데 그 안에 이제 돈을 착착착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은 칠순부터 꽃피는 청춘을 응원합니다.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꽃피는 청춘이라고 그랬으니까 인생의 팔순은 꽃의 향기를 응원합니다. 인생의 팔순 꽃의 향기를 응원합니다. 자, 그럼 꽃이 피었다 하면 이제 향기가 있을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인생의 구순 황금 열매를 응원합니다.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순이 되면 진짜 벼같이 황금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칠순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꽃피는 청춘입니다. 팔순이십니까? 꽃의 향기를 드러내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구순입니까? 황금 열매를 응원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전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이 106세신데 늙지 않는 삶의 지혜라는 것으로 이 5가지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뭐냐면 매일 집 밖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집에 있지 말고 나가라. 두 번째는 매일 서로 대화를 하라. 아주 이런 부분도 제가 시니어반 이제 하면서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라. 세 번째, 매일 무언가를 스스로 하라. 운동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그런 거죠. 매일 무언가를 화초도 가꿀 수가 있고 무언가를 스스로 하라. 네 번째, 약해질 날을 미리 준비하라. 우리가 언젠가는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천국에 관한 소망, 건강할 때에 약해질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을 하라. 그리고 5번째, 여러분들 연세가 있겠지만은 늙지 않는 비결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되라.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라. 어디든지 가더라도 필요한 사람을 원해요. 뭐 단체가 모였다 그러면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갈렙은 85세 나이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렙이 이 산을 지금 내게 주소서 외치면서 가장 험한 가나안 땅 헤브론을 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세가 들어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신 것도 정말 주님의 말씀의 동산, 영혼의 구원하는 동산,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 모든 부분에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어르신들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자, 띄어서 18절에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만 바라보면 7, 80 평생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면 영원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보면은 297장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본향 천국 바라보며 나그네 길 가네. 죽음과 고통 영 없는 곳 아름다운 본향. 세상 통과하는 동안 온 마음이 거기 있네. 저 아름답고 찬란한 곳 나의 소망일세. 여러분 아브라함, 여기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정말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로 생각을 하고 본향을 향해서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입니다. 아마 여기 오늘 어르신들 아마 70세, 80세, 90세인데 한국 사람들 평균 여자분 나이가 87세입니다. 벌써 지나신 분도 있죠. 야, 나는 이거 이제 벌써 87세를 넘어서 나는 여분의 삶을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남자들은 이제 81세예요. 그렇다면 여기 어르신 여러분들 10년 앞으로 길어야 15년 더 길면 20년이 될 수 있죠. 그러면 한 5년이나 10년 후에 우리는 저 본향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참 믿음이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얘기한 대로 약해질 날을 미리 준비하라. 언젠가는 내가 원해도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영존하는 생명을 특히 예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죄 있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 대표해서 죄짐을 풀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쁘게 사실 줄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르신들에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포함해서요. 자,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 공경은 뭐 단순한 전통이나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며 인생의 복된 기초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9장하고 20장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인데 엄청난 감격과 감동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십계명 중에서 우리가 5번째 계명,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옆에 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계시죠?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내 날들이 길다면은 장수한다는 얘기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공경이 무언가, 순종이 무언가, 이 단어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를 모르면은 그냥 너무 추상적이지 아닌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건 카베드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무겁다, 비중이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굉장히 무거우시다, 비중이 크다, 이 뜻인데, 다시 말하면 그 어머님의, 부모님의 존재와 말씀을 인생에서 커다란 비중으로 두는 것이 바로 공경의 본질이다. 부모님 자체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커다란 비중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이다? 나에게 굉장한 큰 비중이다. 정말 무거우신 분이다. 말씀,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십계명 가운데 포함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나온 뒤 셋째 달이 되었습니다. 셋째 달. 셋째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러 산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셋째 달에 산 앞에서 진을 쳤는데 사흘 되는, 하루 이틀 사흘 되는 아침에 갑자기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심히 컸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떨었다. 그때 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시내산으로,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 아론과 모세가 함께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들로 말씀하여 이르시다. 하나님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제1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1계명에서 잘 아시는 대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 말씀한 것을 한번 1계명에서 4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2계명,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세 번째,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네 번째가 이제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제5계명,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 첫 계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날들이 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8,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10,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소유물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면 단순히 인사 예절이 아닙니다. 부모를 아까 무게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부모님을 무겁게 알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이 되겠죠? 내 날들이 길리라. 자, 이렇게 날들이 긴다는 이 복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믿지 않을 때도 시골에 보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장수하더라고. 여러분 좀 이렇게 그림자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동네 보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가정은 뭔가 안정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런 화목한 그런 가정을 볼 수 있는데,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진짜 가정이 엉망이에요. 뭐 질서도 없고. 참 그런 것을 이렇게 한번 슬쩍 그려봐도 진짜 그 가정은 그렇게 했어.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 분, 우리 여기 정성주 집사님 아마 친척이고, 제가 그분을 시골에 가서 한번 만났는데 그 용일이라고 그분 가정을 보니까 참 그분은 그 가정은 안정이 돼요. 근데 그 누나가 아주 그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농사를 지어도 품격이 다르더라고요. 가정이 또 화목한 것도 보이고, 다른 집들은 뭐 싸우는 소리가 그냥 뭐 문 밖으로 막 나온다. 이렇게 대문 밖으로 나오는데 그 집은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동네 청년들이, 저도 어렸을 때도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명절 때에서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누나가 아주 주일 되면은 그냥 옷을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교회 가는 모습을, 우리 동네에서 뭐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교회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주일 돼도 뭐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근데 교회 갔다 와서 참 이렇게 안정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시골 갔을 때 만났을 때 제가 어릴 때를 기억하면서 누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좀 사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이제 동생이 저하고 같이 이제 동창이었는데, 그래서 참 안정된 가정이더라. 화목한 가정이더라. 남들이 내가 보기에도 너무 어렸을 때 봤는데도 좋은 가정이라는 이미지가 들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가정의 질서가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대해서, 여기 신명기에서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가 추가됐죠? 네, 앞에서는 내가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내가 잘 된다. 우리 보통 바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수하고 건강하고 잘 되면 좋잖아요. 세 가지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고 장수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일이 잘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는 굉장히 이건 40년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석 달 됐을 때에 십계명을 받거든요. 석 달 되었을 때 셋째 날에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여기 신명기는 광야의 40년 생활,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20세 이상 원망했던 다 죽고 광야에서 지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제2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40년째 해 11날 첫째 날 11월 1일 날 이 요단강 맞은편의 그 모압 땅에서 이제 곧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나안 땅에 대해서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력 마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 일들이 잘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장수하고 잘 된다. 그럼 저도 장수하고 잘 될까요? 글쎄요. 그건 남이 얘기해야지 제가 얘기하기가 자기 자신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확신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렸는가. 진짜 어떤 사람들은 참 부모님을 어렵게 하잖아요. 우리 처제가 오늘 여기 와 있으니까 우리 사람하고 제가 장모님에게 어떻게 해드리는지 어떻게 하냐면 좀 증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우리 또 처제들에 인해서 감사하지요. 그 미국의 바쁜 생활 또 비용 많이 들여서 이곳에 와서 지금 부모님 돌보느라고 장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어머님 돌봐드리려고 한 달간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주일날 예배니까 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이집트에서 떠나서도 그렇게 말씀했고 가나안 땅을 떠나기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그 2세대에게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20세 이상 20세 밑으로 사람들은 거기 남아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교회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베소서 6장이 가장 부모 공경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잖아요. 여기 에베소 교회에게 준 서신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시작. 여기서 뭐가 추가됐습니까? 여기 옳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추가됐어요. 이건 옳은 거다. 이것이 옳다.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 왜 첫 계명입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얘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가정의 질서를 넘어서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 여기도 또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가 공경이라고 말할 때에 무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부모님과 부모님 말씀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순종이란 뭔가, 또 여기 이제 순종이라는 얘기가 또 더 있어요. 자, 순종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이란 말은 두 글자가 합쳐서 된 거거든요. 뭐뭐 아래에 이 전치사와 또 빨리 넘겨주세요. 듣다. 뭐뭐 아래에서 듣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발치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거 태도를 얘기를 하고 또 태도와 함께 실천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태도. 보통 이럴 수 있죠.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부모님을 가볍게 얘기해서 무슨 말 하든지 그냥 일하다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거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아래에서 우리가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부모님 우리가 마음도 낮추고 몸도 낮추면서 아래에서 듣는다 이 말입니다. 자, 부모의 권위 있는 그 발 앞에서 듣고 수용해야 된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20절에 또 보면은 이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이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 에베소하고 골로새서는 거의 똑같을까요? 쌍둥이 서신이잖아요. 쌍둥이 서신. 같은 내용이 너무 많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거나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거나.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 이 부모에게 순종한다. 모든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은 제가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는 안 되고
시간 엄수의 규칙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뭐가 담겨 있습니까? 걱정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거기 포함됐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늦게 들어오면 걱정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도 들어야 된다. 자, 실제로 한번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모든 일을 순종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청소년들. 부모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순종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가려내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의 판단이 틀렸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잡으려 하기보다는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고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래에서 듣다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부모와 의견이 같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라는 질서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그 음성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믿음의 삶의 사람이에요. 부모라는 그 질서,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의 경우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울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건 누가 보다 다 공감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이 관점은 그 정의감으로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다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우선시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도 질서를 우선시했다는 거지요. 그 결과 다윗의 참음 인내는 질서 존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빚으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알겠지만 사울 왕의 잘못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은 이 순종이라는 말, 복종이라는 말은 거의 질서와 관계된다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순종하느냐. 그럼 이해가 안 되면 따지려고 그러잖아요.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가 되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질서의 문제를 앞세우면은 그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그러면 질서가 없어져 버리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젊은 사람이 더 현명하고 판단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르신들은 대화가 상대가 안 돼버려요. 이해를 못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연세 많은 부모님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성경은 순종하라고 하지만 노년의 부모님은 역설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제 비합리성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노화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질병 중에 하나고 또 약해진 영혼의 신호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저러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할 만큼 약해지셨구나.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긍휼의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카네이션을 드렸잖아요. 오늘 행사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주는 거 그거보다도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다 같이 우리 젊은 분들 레위기 19장 3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네. 그 김영석 교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말은처럼 좀 이렇게 누구인가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젊습니다. 그러면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이 공경이에요, 공경. 예의를 지키라는 거죠. 저거든 얘기를 할 때 말이 안 통하면 예의를 지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버려요. 너는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노인의 얼굴이
머리는 희고 주름살이 있겠죠.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을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이게 뭐 하나 카네이션 줬다고 되는 게 그거보다도 그 카네이션을 준 사연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죠. 공경과 순종입니다. 정말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저는 뭐 피곤할 때야 그 경로석에 앉긴 앉지만은 서도 아직까지는 건강해서 괜찮고요. 얼떨 때는 서가지고 발 뒤꿈치 들기를 합니다. 왜? 종아리 근육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잘만 활용하면 그것이 내게 기쁨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에서 뭐 당연히 버스에서, 여기 우리 청소년들은 뭐 정 피곤하고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지만, 다쳐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자기는 건강하잖아요. 오히려 참 체력은 더 우리가 좀 무게 있게 이렇게 활동을 함으로 해서 더 건강할 수가 있거든요. 일어서는 겁니다. 그분들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기 교회 어르신들에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좀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전도사님이 악수를 하자니까 자기 손이 더럽다고 악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했어? 그랬더니 여기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저분 기저귀를 갈아드린 거예요. 그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에게도 쉽지가 않는데 기저귀를 갈아드렸더라고. 그러니까 손 씻을 시간이 없는 거 올라올 때 내가 봤으니까. 바로 이것이 진짜로 공경하는 것의 실천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가족들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차례 했는데 오늘 또 제가 발견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시잖아요. 왜? 건강에 허락지 않고요. 저분은 뭐 자주 교회에 와요. 뭐 아침 7시에 오시기도 하고 토요일 날 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에서 부모 공경, 노인 공경 많이 배웠는데 실천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들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보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체에 가면 항상 할 일은, 어디 가도 할 일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는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이 뭐 다 하셔요. 자, 두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조금 하나 길었는데 간단히 말씀, 부모를 멸시하지 말고 즐겁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아주 솔로몬의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부모에게 근심을 주거나 멸시하는 태도를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잠언 10장 1절 빨리 읽고 나가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니라. 아멘.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녀는 근심을 준다. 잠언 15장 20절에도 시작. 네, 어머니를 멸시한다. 아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긴다 이거야. 아이고 뭐 이렇게 업신여기는 하찮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또 23장 22절도 시작. 네, 멸시하지 말고 업신여기, 이게 전부 다 하찮게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판단이 흐려지고 연약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공경하고 더 따뜻하게 대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자, 잠언 30장 17절 시작. 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업신여긴 그 마음, 그 태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정말 말 한마디, 우리 표정 하나, 태도 하나도 순종과 공경을 나타내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들이 이렇게
한 분이 이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만 계시고 밟지 못하는 그 아버님을 보고서 아들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아버님, 휴가를 내가지고 아버님 저하고 오늘 좀 밖에 나가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처음엔 아버지가 그냥 네 혼자 갔다 와라 그랬는데 진짜 둘이만 갔어요. 갔더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장소에 가서 이제 가면서 슬슬 묻는 거예요. 아버지 잡수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자, 그렇게 묻고 또 아버지 지금 생활이 어떤지도 묻고 아버지 참 제가 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아버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알아서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인생의 선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아버님이 존재감, 아버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어버이날 아침 일찍이 전화 한 통이 부모의 존재와 삶을 응원하는 것으로 됩니다. 생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저 어버이날 아침 일찍 전화 받으셨나요? 요즘 카네이션 주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5월 8일 전부 다 직장 가니까 이게 뭐 드리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침 일찍이 한 7시 반쯤에 오늘 아버님 어버이날인데 감사합니다. 이 전화 한 통 받으면 어떻게 돼요? 카네이션보다 더 기쁘더라고. 그래서 저도 장모님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고 패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이거든요. 다 바쁘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려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전화 한 통을 하면은 어버이날인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카네이션 받은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생신 때도 마찬가지.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 생신 때 저희들 그때 큰 일이 있어가지고 가정에 아주 그 어려움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를 가족들이 못했어요. 근데 장모님은 그 사실을 몰라요. 어려움이, 친척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사실 세상을 떠났거든요. 가까운 친척이. 근데 장모님은 전화도 한 통 없으니까 너무 섭섭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해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때에 또 당일날 다른 때도 미리 하지만 어머님 생신 축하해요. 전화 한 통 아침에 하는 것더라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모 사랑의 부모 공경 이런 부분의 태도입니다. 자, 마지막에 부모님들을 돌보고 효도하라. 성경에 보면 순종도 나오고 복종도 나오지요. 이것만 말씀할게요. 돌보고 효도하라. 순종은 아까 얘기한 대로 권위의 말을 잘 듣고 행하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데 복종은 권위 아래 두는 질서상의 배치에 더 관심을 둡니다. 다 같이 이제 그 질서상이 있지만 태도와 행위 이건 질서상의 배치가 복종은 하게 된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살 때 복종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사회의 기초 질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게 복종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한 몇 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자, 5장 4절 시작. 참 매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효도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다. 이건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거다. 아니 부모에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셔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이죠. 효도는 가정에서 배우는 신앙의 실천이다. 5절 4절도 있지만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시작. 네네. 8절에 보면은 예. 그러나 누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집 사람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굉장한 그 울림이죠. 경종입니다.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고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이렇게 돌보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책임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을 표현하고 시간을 드리고 섬기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나고 나면 효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제 자신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이런 일 때문에 안 되고 손자, 손녀 보는 복이 더 크게 보이고 뭐 자꾸 장모님이라 장인어른 것은 거리도 있지만 자꾸 뒤로 가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그래, 제가 이제 어떤 데 한 곳에 갔더니 강강술래 가서 봤던 건데요. 거기 가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천 년 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이었다. 수만 년 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일 것이다. 답이 뭐가 나오겠어요? 아시는 분? 다시 한 번요. 수천 년 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이고 수만 년 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일 것이다. 그게 중요해. 마지막에 뭐지요? 살아 계실 때 한다. 살아 계실 때 한다. 그거는 수천 년 전에 효도하는 것도 그렇고 수만 년 후에도 효도하는 법은 살아 계실 때 한다. 맺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멸시하지 말고 즐겁게 하십시오. 부모님을 실제로 돌보고 효도하십시오. 그러면 능력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